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사무엘기하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무엘기하 23장에는 시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의 서두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아름다운 시편으로 문을 여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도 멋진 다윗의 시편으로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불리울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첫째,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왕다움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높이 일으켜 세우셨고 당신의 영으로 말씀하시며 이끄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됨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업적으로 된 왕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나 집단이 특별히 옹립하여 세운 왕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하늘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하여 뽑아 세운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 당신께서 세상에 하고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원이 누구인지 명심하고 있기에 다윗은 제멋대로 군림하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왕은 하나님의 아래에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 대신 봉사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걸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을 같이 품을 때 제대로 이끄는 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올 한 해 기름 부어 일으켜 세움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받은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의 왕다움은 하나님의 도덕적 기대에 응답할 때 기능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왕의 권력은 제멋대로 휘두르라고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뭇 생명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기 자기에게 품부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왕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헌신하는 자,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는 연약하니, 힘없느니, 고통받느니,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아침에 떠오르는 환한 햇살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골고루 쬐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메마른 땅에 묻혀서라도 움터오르려 꼬물거리는 씨앗들에게 촉촉한 비가 되어 내려서 생명의 기운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 생생한 생명력을 발화시키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왕의 곁에 있는 용사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23장 후반부에는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나열됩니다. 고대의 전통은 모든 승리의 공을 왕 한 명에게 돌렸습니다. 다른 장수들의 이름은 기억되거나 언급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곁에 있었던 용사들은 왕정 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각각의 이름이 분명히 살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생명력을 활활 타오르게 빛낼 수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일화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 고향 땅 베들레헴 우물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 물을 받자 다윗은 물을 마시지 않고 주님께 그 물을 부어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다윗은 부하들의 충성과 헌신을 단순히 감사하며 누리는 것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물로 개인적 향수를 달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부하들의 삶을 신성하게 격상시킨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료들을 향한 고결한 믿음을 보여줬고 부하들의 헌신을 높임으로써 그들을 한낱 아랫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과 평등한 존재로 높이며 수평적 관계를 맺고 단단한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그는 개인적 열망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이상을 의미 있게 살리는 것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바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올 한 해 이웃들에게 환한 빛이요 따사로운 온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이루는데 우리의 능력과 힘이 멋들어지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왕됨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그 언약 위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백성이 세워져 있음을 확신하는 이가 참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스럽고 흔들릴 만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은 미쁘신 하나님을 향한 순진한 믿음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에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란 무릇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과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언약 위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이끄시리라 확신합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언약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이 왕으로서 잘 살 수 있었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가 다윗처럼 신실한 일꾼, 참된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